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조건이 없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조건이 없이 하는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이 있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건이 없는 약속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뭐를 차려주신다고요? 무슨 상일까요? 아주 풍족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망했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의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풍성한 상을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잔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넘친다. 이게 이제 밥상을 차려준다와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아주 놀라운 상을 차려줄 거다. 나는 네 잔이 넘치게 해줄 거다. 한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한테 놀랍게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 경우.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늘 새롭게 힘을 주고 싶어요. 새로운 힘을 주고 원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길 원하시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 이 조건은 뭐예요? 여호와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앙망할 때.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을 원어성경 찾아봤더니 쳐다보다 그때 쳐다보다.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 네.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새 힘을 공부받아 살려고 하면 누굴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건이 있는 것은요, 조건을 항상 우리가 충족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조건에 맞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도 병원 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막 힘이 없을 때는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달라요. 뭘 근거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 준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앙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전 시대는요, 기도를 하는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뭘 근거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예배 끝나고 나더니 어떤 우리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조건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가? 조건이 없는 것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참 많고 그 약속이 참 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최고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다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약속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안 믿는 친구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저희 군대 친구 하나가 술 잔뜩 먹고 3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너 목사가 됐다면서 너 예수 믿냐?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불신자들이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랬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도대체 뭐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할 때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안 믿고 다른 것만 믿으면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은 6절의 말씀 보고 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 양하면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양치기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저기 중국에 가니까 고산족 마을에 갔더니 양치기가 있더라고요. 양치기가 있는데 양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비탈을 막 올라가 제멋대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목동이 그 양 잡으려고 막 정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보통 양치기들이 양을 생각할 때는 양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다게, 고집이 세다. 양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고집이 세서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아니 그 앞에 거 다시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막 가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각기 뭐라고요? 제 길로 갔다. 자기가 늘 기준이 되고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나 인생 간섭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키울 때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맞잖아요. 예, 엄청 맞아요. 사랑으로 하면 된다고 사랑으로 해봐요. 나중에 고집 때문에 부모가 이제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고대 시대 같은 경우 노아 시대를 설명할 때 노아 시대는 그 성경이 그 시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를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낯선 남자가 그 성에 들어오면 그 남자를 보고 누구의 눈이 이글거려요?
여자가 이글거려요? 남자가 이글거려요? 예? 남자들이 보고 이글거린다고요. 왜요? 동성애가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와 동성애적인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서 눈이 이글거리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자기의 기준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자기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죄의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제멋대로 살았던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고, 또 제멋대로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어요. 물로도 심판하고 불로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악한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 속에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 여러분 그런 소돔과 고모라든지 노아 시대의 모습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 시대는 반복되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동성애에 관한 지적이 나오잖아요. 왜 지적이 나오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의 70%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로마라는 도시 안에 동성애가 횡행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고대 시대나 여러분 중세 시대나 현대 시대나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거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보고 들렸어 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예. 가자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덮어씌우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죄를 지면
이제 벌을 받잖아요. 세상적으로 벌을 받는데 그 죄 때문에 2번 벌을 받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중처벌은 없어요. 한 번 죄에 대하여 벌을 받으면 더 이상 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받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바뀌었냐면,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멘. 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게 되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원래는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사실이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누리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사실이다라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 다 받으셔서 나는 벌 받지 않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왜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아까 평화라는 단어나 의롭다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다. 구원을 선물하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를 갖도록 평화를 선물하셨다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의 죄만 위하여 십자가에서 징계 받으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징계 받으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으셨는데 모든 인류에게 그런 구원이 제공되는데 그 구원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절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첵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 의로움,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뭐 할 때 나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믿을 때 임하게 돼. 믿을 때 임하게 돼. 아까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뭐 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임하게 된다. 믿을 때 임하게 된다. 믿는 순간에,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약속의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앞에 믿으면, 어떤 믿음이냐?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얻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추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벌을 주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내가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들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실을 내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집을 팔아서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구원 줄게 그러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뭐만 하라고요? 믿으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네가 막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십자가에서 베푼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한테 줄게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40일 금식하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인데 그 사실을 우리 믿을 때 그 사실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날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벌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뤘다 하는 것은 다 믿어요. 다 아는데 그게 마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전부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중에 하나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앞을 다 쳐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씀. 공동번역이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 보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줄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뭘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디에서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셨고,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셨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십자가에서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표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요?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뭐하게 한다고요?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주신 거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누려요? 송이 자매한테 엄마가 통장에다가 한 1억을 넣어놓고 아멘 하시려고 얘기했어요. 송이야, 너 필요할 때 알았어. 여러분, 알면 그것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려, 필요할 때 뭐 누리죠. 모르면, 통장 있는지도 모르면 못 누려요.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사건 하나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 혼자 사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이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벽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벽지 하나에 우리로 말하면 한 10억짜리 수표가 하나 벽지에 붙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어느 집에서 이렇게 도우미로 한 10여 년 살았는데 너무 잘해줬더니 그 주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게 글씨를 못 읽으니까 이게 돈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다가 벽에 갈라서 벽지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자꾸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자, 주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을 제공하셨을까? 자, 이사 53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군.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다고요? 아까는 죄악을 짊어지셨죠, 그죠?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어요? 질고를 짊어지시고 뭘 당하셨어요? 대신 슬픔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볼까요?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질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병을. 원어를 찾아보면 이 질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짊어지셨고, 또 질병이 주는 뭐를 대신 겪으셨다고요? 아픔. 질병은 아픔이,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도 짊어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까? 십자가 진 후예요? 십자가 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쳤다래요? 단어 보세요. 병든 자들 뭐라고요? 다 고치셨답니다. 왜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건을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 17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더라. 왜 예수님 병자를 다 고치셨는가?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53장에서 뭘 말씀했냐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5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데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뭐라고요?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제공하셨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사실이 이겁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제공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그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셨어요? 나음을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음을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기록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를 제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이미 제공하셨다는 거, 제공하셨다. 이게 복음의 한 요소라는 거죠. 그저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구원만 제공하셨다, 그게 전부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치유됨을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럼 그것이 나한테 임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사실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은 내가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제공한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치유를 제공하셨으니까, 저보고 나음을 입었다 하니까 저는 나음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안 좋은 소리 해도
신경 하나도 안 써. 왜? 주님 말이 오르시니까. 주님 말씀이 오르시니까. 주님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나음을 입었다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뭐 그 고통, 주님이 고통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저보고 통증이 없냐 고통이 없냐 그러는데 없어요. 왜?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들 이 정도면 보통 일반적으로 고통이 심하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예, 질병 때문에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때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치유를 제공했다고 말하면 웃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냐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만, 주님이 하신 말씀.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평생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훈련시키려고 그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훈련시키려고 제 아들한테 몰래 여러분 질병을 주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내미는 성경이 한 군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거든요. 바울에 관한 부분들. 우리 한번 1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육체에 가신 질병을 주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저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해요? 사탄의 사자. 영성이면 사탄의 메신저 이렇게 돼요. 메신저. 사자라는 말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사탄의 사자 하면 인격체예요? 비인격체예요? 인격체잖아요. 사자. 사탄의 사신이 사신. 질병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잖아요. 질병은 비인격체예요. 분명히 말씀해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 사탄의 사자가 너한테 있다. 사탄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디도 여러분 이것이 질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걸 질병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전파돼가지고 다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것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줘. 사탄의 사자. 그 사탄의 사자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할 때 이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막았는데 사탄이 보낸 사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질병으로 그냥 무조건 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는 인격체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다 가져가셨는데 바울의 질병만 안 가져가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순이죠.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끔찍한 질병을 줘서 고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끔찍한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셨어요. 치유를 제공하셨어요.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딱 하나예요. 그 사실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해볼까요? 주님이 내 관절염을 가져가셨습니다. 크게 좀 하세요. 주님이 나의 관절염을 가져가셨습니다. 또 무슨 병이 있어요, 보통? 주님이 나의 당뇨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혈압을 가져가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암병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암병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셨잖아요. 가져가셨죠. 가졌으니까 그 질병들이 내 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면 그 질병이 서서히 우리 몸에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실. 왜 두 번째를 강조하냐면, 주님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죄사함, 구원과 치유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주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면, 여러분 구원, 여러분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면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거 의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나 구원받았어. 뭐 증거가 있냐? 하여튼 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받았어. 증거가 뭔데? 의사가 뭐 아니라 그러잖아. 하나님 그렇다고 치유받았다니까 나 치유받은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그 사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저도 막 그냥 주님 날 고쳐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질병 다 가져가셨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이거 허상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고쳐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감사하며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며 다니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나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나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내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치유에 관한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적에 맞으심으로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가져가셨기에 나의 몸에 질병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가져가셨기에 나의 몸에는 질병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질병이 우리의 몸에 다가올 때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 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시편 13편 6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차려준다 그랬죠? 김치에다가 밥 하나 이걸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진성자를 차려주겠다는. 여러분, 십자가 아닌 일반 약속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늘 믿으시고요. 질병을 가진 분들은 질병 때문에 죽을 거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이제 말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내 관절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관절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고혈압 줘서 갑자기 이런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 날 다 가져가셨다. 고백하시고 사실을 믿으면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치유받음에 감사하며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